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홀로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소원하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힘과 결심이 늘 연약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이제도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주여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되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다하는 간증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식구들도 적지 않은 줄 믿습니다. 먹고 살기가 바쁘고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이 자리에 선뜻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시험에 든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치월장 날마다 부흥 발전 성장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쁨을 돌려드리며 저희들에게 큰 보람이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증거해 준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서구 열방들에게 다시 복음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젯밤에 우리 기독교를 정의하였는데요, 그건 제가 정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옛 계명과 새로 주신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동일하게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고, 십계명을 더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문장에 다 요약하여 담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서라고 말하는 로마서, 그 중에서도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교리,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신 듣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득할 수 있다, 즉 얻을 수 있다는 이 교리를 말씀함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 부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부터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공로도 의도 없이 미리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그들을 때가 되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은 우리의 의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다가 33절 말씀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상소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 부장판사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예. 누가 대법원장이 무죄 선포를 했는데 그래도 죄 있다고 몰아붙이면 명예훼손으로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대법원장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장이신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죄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값을 그의 죽으심으로 지불한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는 그러면 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나? 그 이유는 구약 때에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삼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요 하나의 그림자이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다 잡아서 피를 흘려도 한 사람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여러분 각 개인의 프라이스 가격을 매겼어요. 얼마라고 했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전 목회자로서 긍지가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좀 의기소침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목회를 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 거저 한 10대뿐, 어떤 분은 그냥 가정 부부와 아이들 목사님 가족 예배 드리는데 한두 사람 겨우 앉아서 그냥 10년도 개척교회 30년도 개척교회로 목회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 게이츠보다 훨씬 많은 것을 번 사람입니다. 왜요? 빌 게이츠는 온 천하를 다 살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한 생명만 구원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천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값 나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뿐 아니에요. 요즘 사탄이가 우리를 자꾸 미혹에 빠뜨리게 해요. 미혹에 빠지도록. 그래서 고인이 되신 CCC 한국 총책임자였던 김준곤 박사님은 대만에 있는 남쪽 도시 중에 하나인 타이난에서 그 호수가 있습니다. 칭칭후라고. 거기에서 아시아 선교 대회를 할 때 한국 대표로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 한데 그 설교할 때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가 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한번 따라 봅시다. 가장 아름다운 것의 가장 강적은 두 번째로 아름다운 것이다. 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스타라는 말을 많이 해요. 스타. 어떤 사람 보고 스타라고 합니까? 예? 강남 스타일, 싸이 스타라고 그래요. 박찬호 스타라고 그래요. 뭐 무슨 안 아무 것이 스타라고 그래요. 스포츠를 뛰어나게 잘하거나 아니면 연기를 잘하거나
노래를 썩 잘하거나 그러면 스타라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흐리고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영혼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노래 잘해도 단 한 번도 인간을 창조한 일이 오늘날까지 아무리 노래 잘하는 가수라도 스타라고 그런 적 없어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스타라고 한 적 없어요. 아무리 운동을 뛰어나게 해도 스타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스타로 생각지 않아요. 누가 스타인지 압니까? 성이 무엇이라 그러셨죠? 나 집사님, 누가 스타라고 했어요? 예, 하여튼 맞는 거로 하겠습니다. 집사님 고마워요. 어제 잘 맞췄거든, 다말까지. 예, 오늘은 정확하게는 못. 근데 대답만 딱 해야지 설교 내가 해야 돼. 지방방송이 자꾸 나오면 안 돼요. 한데 성경에 누가 스타라고 했는가 하면요, 또 아는 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교회론입니다. 예, 사실 넓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다 교회론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했죠? 아시아의 1급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자에게 준 거예요. 아멘. 기도원 원장님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 방석 깔아놓고 점쟁이처럼 예언 기도하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다가 그 교회 사자에게 줬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외가 한 번도 없어요. 2장부터 계시록 3장 마지막 절까지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말세교회 대표로 소아시아 7 교회를 선정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건 캐톨릭이나 루터교나 영국 국교나 우리 개신교나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소아시아 7 교회, 말세의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소아시아 7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는데 말씀을 주실 때는 그 교회 사자에게 줘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금식기도 자주 하는 권사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네. 어느 기도원 원장에게 편지하기를,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7 교회에 주신 모든 사자에게 주신 말씀은 다 달라요.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께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 겸 공갈 겸 협박 겸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올 거라고 광고를 턱 했어요. 그런데 낮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실 때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었어요. 갔을 때 교회론을 낮 공부 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하와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론에 대한 정체성이 좀 정립되어 있지 않대요. 그런데 그뿐 아니에요. 지금 신학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신학이 다 혼미하지만 가장 조직신학, 즉 교의신학, 교리신학 중에 가장 혼란스러운 그 부분이 교회론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일단 교회론 하는 날은 아니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떠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군대 용어로 말하면 내모 사열을 해요. 검사를 해요. 그러는데 7교회에 주신 교훈과 약속과 책망과 그리고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이 7교회가 다 달라요. 한 교회도 같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그 지방 모든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고유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그 교회에 세우신 사자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따라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사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강조하고 목회해 나갈 때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그 협력을 해서 그 일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웃교회는 굉장한 일을 하는데 우린 왜 안 하느냐. 주님은 심지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열을 나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벌거벗었다. 야, 팬티도 없다. 또 무엇이라고 하죠? 너는 눈이 멀었다. 소경이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하죠? 소경이고 벌거만 벗은 게 아니라 너의 가련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도 전혀 책망은 없고 칭찬과 약속만 받은 교회가 둘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에베소 아니고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예, 에베소 교회는 책망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옮기리라.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미국 중남부 지역에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 지역에는 주일날 되면 아직도요, 이 정장을 남녀가 차려입고 교회 가는 인파가 주일날이면 줄을 잇습니다. 예. 가보니까 저 남쪽 지방, 미국식으로 말하면 중부지만 그러나 방향으로 말하면 남쪽이에요. 그 지역에는 백인들이 교회 아직도 많이 출석해요. 그런데 흑인 성도가 남부 지역을 주일날 여행하다가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훌쩍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더니 안내를 보던 백인 집사가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설립하던 날부터 규칙을 정하기를 유색인종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저 앞에 보이는 산 모퉁이를 돌아가면 유색인종도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으니 그리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예배 시간이 시작할 시간이 지났는데 미국에서는 빤히 보이는데도 가면 1시간은 가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나를 예수 믿는 형제로 여긴다면 그냥 용납해서 뒷자리에만 앉아 있다가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나갈 테니까 용납해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내 보는 집사님이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필이면 내가 안내 보는 날인데 흑인 성도를 내가 안내 볼 때 용납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300여 년을 조상 때부터 섬겨왔는데 우리는 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루지만 우리는 여기서 300여 년을 조상 때부터 섬겨온 교회인데
우리를 생각해서 제발 좀 나가주시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흑인이 또 사정했습니다. 아무 눈에도 안 띄게 뒤에 현관에 서서 예배 드리고 축도가 끝나면 송룡이 시작될 때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답답하시다고, 어느 교회나 늦게 오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눈에 띄었다 하면 우리는 참 곤란합니다. 내 사정도 좀 봐주세요. 신강의를 하다가 쫓겨나갔습니다. 예배당 대문 밖에 쫓겨나온 흑인 성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방성대고 가면서 주님께 원망 어린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나를 거부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드리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나타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열받은 이 흑인이,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다면서 방금 백인 안내보는 집사와 나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와 내가 쫓겨나오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습니까? 주님, 백인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막 원망하고 공격하듯이 하니까 다 듣고 계시던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 드리려다가 거부당한 것 때문에 그렇게 원통하고 그렇게도 섭섭하냐? 그러니까 더 울면서 큰 소리로 주님께 항변했대요. 주여,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라면 나 저놈들 그냥 안 둡니다. 그럼 막 기도를 드리니까 또 다 듣고 계시더니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더니, 네가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려다가 거부당한 것 때문에 그렇게 섭섭해하고 슬퍼하고 그런다면, 그 일이라면 조금도 섭섭할 이유가 없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교회는 너만 거부당한 것이 아니고 설립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 예수도 그 교회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그러더니,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백인 목사님이 써놓은 책에서 읽어봤어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교통에 있어서도 가장 요지에 있는 대도시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요한 사도가 심무했고요. 그 교회에서는요, 바로 사도 요한도 당회장으로 심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생활이나 헌신에 있어서나 가장 뛰어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네 수고와 네 인내와 네 헌신을 내가 안다. 이세벨의 교훈도 시험하여 보고 쫓아낸 것도 안다. 발람의 교훈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를 미워한다. 참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처음 예수 믿고 그것을 깨달을 때 감격, 그게 첫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서, 이 말이 뭐예요? 신학 논쟁하다 떨어졌는지, 봉사 너무 하려다가 떨어졌는지, 이단 쫓아내려고 싸우다 떨어졌는지, 무엇을 아무리 좋은 일을 위해서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런데 촛대는 무엇이라고요? 촛대는 7교회니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머리는 빛난 태양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그 옷은 세상에서 표백하는 자들이 능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빛났어요. 그런 옷을 끌고 나타나신 주님을 보니까 오른손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시고 어디로 다니십니까?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는 요한이 이것은 무슨 깊은 뜻은 있는 것 같은데 도통 이해가 안 돼요. 감이 안 와요. 왜? 7 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됐죠?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 입신을 했다고 하든지 하여튼 졸도를 했다 하든지 정신을 잃었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요한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네 본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세요. 네가 본 것은 이것이니 내 오른손에 7 별은 따라합시다. 내 오른손에 7 별은 7 교회 뭐요? 7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요가 아니고 천사? 아이 한국말 하세요. 이제 한국서 와서 어려운 그게 엔젤이 아니고 7 별은 7 교회 사자니라. 어떤 사람은 사자가 천사인 줄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7 교회의 천사니라. 그거 말이 안 돼요. 7 교회 당회장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7 별을 오른손이 무슨 뜻이죠? 능력의 손, 축복의 손, 권능의 손, 또요 의로운 손. 네, 잡으시고 누구를? 주의 종들을, 목사님들을 잡으시고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잡으시고 어디를 다녀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살피고 다니는 거예요. 7 등대, 금 등대에서 촛대라고 번역했는데 본래는 촛대가 아니고 기름으로 심지를 박아서 불을 지피는 등대예요. 그 7 등대 사이로 다니시는데 7 금 등대는 7 교회니라. 믿습니까? 주님은 백악관 관심 갖고 이 세상 다스리지 않아요. 국회의사당 아니에요. 무슨 예술의 전당 아니에요. 노벨상 수상 베푸는데요 한리번 아니에요. 주님은 비닐하우스를 쳤어도 지하 3층에서 개척교회를 해도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오른손에 잡은 주의 사자님들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슈퍼스타를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이 스타예요. 가수 아니에요. 아마 오늘 여기에 싸이가 왔다 그러면 우리 동포들뿐 아니고 야 요새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가수 배우들 왜 그렇게 좋아해요? 여기 하와이에도요 호노루루에도요 최경주 팬클럽도 있다 그러더라고. 예. 그런데 최경주가 잘 다니는 교회는 왜 안 다녀? 예? 이것은 정말 스타가 누군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몰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스타라고 해요. 그러면 경상도 말로 말하면 목사들만 스타 해먹고 우리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은 뭐냐 이게요. 경상도 말로는 이래요. 그러면 니는 산사뿌리 처먹고 우리는 배추꼬레이 무락하나. 산삼도 안 그래. 경상도 사투리는
하는 말이, 니는 뭐 동산뿌리 처먹으면서 우리는 배추꼬레이 빨고 있으라 하나, 이런 거.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말세에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때가 온다. 지금 이런 세상이 올 걸 예언했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궁창의 별처럼 빛나리라. 여러분들도 떼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뭐 대통령 오바마처럼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 전도하면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줄 믿으세요. 한 영혼의 값이 얼마라고요? 맞는겨?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하보다 귀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개척교회 하고 있고, 저 목사님은 어떻게 20년이 됐다는데 교인도 아직 10명도 안 되냐? 그래도 이건희 씨보다 마지막 심판날에 갚은 줄만 아시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면요, 제일 천국에서 큰 상 받는 것이요,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 팜추리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불러요. 어른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카펫 대신. 그리고는 임금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예수님 참 멋있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성전 뜰에 딱 도착하니까 성전의 광경이 어땠지요? 강도의 굴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노끈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소, 양, 염소 때려서 내쫓았어요. 비둘기 장을 발길로 차서 날려보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그 환전상들, 그 상을 엎었어요. 예.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나와서 젊은 예수가 30대 초반의 예수가 그러고 있으니까 너 누가 너에게 이런 일 하라고 위임했냐? 누가 이런 권세를 줬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됐는지 읽어봤느냐?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어. 그날은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외곽으로 한 시월이 20리째 못 되는 곳에 와서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됐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어떠하신지라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이른 아침에 왜 시장했을까요? 예? 그것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미루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유추할 수 있어요. 뭐냐? 성경 다른 곳에 기록됐듯이 예수님은 어떤 날은 너무 바쁘셔서 음식 드실 겨를도 없으시니라고 했는데 그 전날이야말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도 점심도 다 거르고 이른 아침이니까 아침도 못 드시고 예루살렘으로 또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사도들도 선생님과 더불어 쫄쫄 굶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양식을 구해서 사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라가는데 잎이 어떤 무화과?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봤어요. 무화과는
상당히 독특한 식물입니다. 옛 어른들은 무화과는 꽃이 안 피고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없을 무자, 꽃 화자, 과일 과자를 썼습니다. 무화과. 그런 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는데 있습니다. 이 꽃이 과일 안으로 펴요. 예. 그래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는 잎이 나기 전에 그 잎이 나야 할 그 사이에 참외, 꽃 떨어진 참외만한 거 조그만 열매부터 맺어요. 그래서 잎이 뾰족뾰족 나오면 이 무화과 열매가 굵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화과 잎이 무성해지면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 철이에요. 그런데 잎이 무성한데, 즉 무화과를 추수할 수 있는 철인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죠? 너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내려오는데 사도들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기억하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어떠하더라고요? 잎사귀로부터 뿌리까지 아주 말라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놀랬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전라도 말로 말하면 어메자껏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하죠?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은 신문에 보니까 스님이 중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수는 선지자는 고사하고 보통 사람 수준도 못 되는 인물이다, 그렇게 썼어요. 일간지 신문에 이 박스 처리